오늘 성례식 주일에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시는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큰 위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바다를 지나며입니다. 이 바다는 동해 바다도 아니고 서해 바다도 아니고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바다를 지나간 목적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고린도 이 성도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는데 200만 명이 다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시려고 홍해 바다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을 어디서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집에서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 베풀려고 넓은 장소로 선택했는데 그 장소가 홍해 바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구별되지 않고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라는 말은 씻을 씻자입니다. 씻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회개하고, 이 물은 씻는 상징입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공회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인하는 성스러운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지키라고 하면서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출입구에 발라라. 그리고 남은 고기는 너희들이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유월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들어가면 죽습니다. 첫 것이 죽습니다. 장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들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출입구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보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6월 달에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갔다.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홍해바다로 이끌어서 홍해바다에서 그 넓은 장소에서 200만 명이 동시에 거족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 받을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아니냐.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례 받을 분들도 있는데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 받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 되어 주시려고, 식구가 되어 주시려고, 너와 나는 하나라고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세례는 이 연합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연합되었다는, 나무로 말하면 접목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떠나면 안 됩니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접목되어 있는 상태, 연합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연합되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나도 그때 같이 죽은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매장되실 때 그때 우리도 함께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님과 저는 하나입니다. 연합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매장되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게 세례 받음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다 받았는데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정예부대가 좋은 무기를 몰고 말과 이 병거를 타고 추격에 들어옵니다.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멸절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짝사랑입니다. 그것은. 세상은 우리를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달콤한 사탕을 맛보여주면서 맛있잖아, 좋잖아, 세상에 빠져봐라 하면서 유혹합니다. 근데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게 될 때 그러면 돌변합니다. 말을 안 듣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는 것입니다. 추격해 옵니다. 맹렬하게 추격해 옵니다. 약속의 땅으로 지금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뒤에서 쫓아가서 몸가도록 그냥 그 홍해 바다에서 죽여버리려고 최신 병거를 몰면서 정예부대가 추격해 옵니다. 세상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하나는 달콤한 유혹을 통하여서, 아니면은 아주 겁을 주면서 맹렬하게 추격해 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로 하여금 다시 바다를 가리키라 하니까 그 목적은 다시 바다가 이전처럼 돌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니까 파라오의 정예 부대들이 우리도 따라가서 잡을 수 있겠구나. 왜? 말을 이 병거를 타고 가니까 추격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급속도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딱 건너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리키라고 하고 이전 위치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이집트의 모든 병거와 이집트의 정예 군사들이 이 홍해 바다에서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박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비교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누가 그 방패를 뚫는다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너희들이 당한다. 세상이 그런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박해를 하게 될 것인데 담대하라, 믿음 생활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로 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승리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때에 말입니다.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 모습을 본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노래했다는, 그 노래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는 크고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만만하게 보이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이스라엘 이거 별거 아닌데 그 보면 노약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무기도 변변치 못한데 이집트 군인들이 볼 때 이게 너무너무 만만하게 보이니까 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를 던져버리셨다는, 어디로? 홍해바다로 집어넣으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이집트 군대를 던지신 것은 그들을 수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노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집트 군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 생활 속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모세와 모든 남자들, 미리암과 여성들은 탬버린을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00만 명이 세례받은 이후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세례가 있는데 이게 바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야 회개하고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는 그 부분을 씻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목적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는 필요 없지만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이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심을 알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물 안에 들어간 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신 것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주는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들어가셨다가 물 위로 올라오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길이 기도하는 성도님들 위로 쫙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연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 문을 열어놓기만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례식을 우리가 진행하게 될 것인데 오늘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실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사오니 주님 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고 계시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백할 때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주문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구원받은 것이 확신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이런 분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하게 될 때 받은 구원이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 고백을 여러분 수시로 드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함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 확신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하여. 두 번째 점검은 뭡니까?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느냐? 주님과 나는 연합되었는가?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뜨거운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정말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두 번째 증거이 뭡니까?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주님과 내가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주님을 모셨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주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인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의 삶은 주님과 연합된 상태인데, 주님께 붙어 있는 접목된 상태인데,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나는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살게 하시는, 그래 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점검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존재인가? 붙어 있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사시는가? 여기에 아멘 되시는 분들은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도록.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면, 주님이 싸워주시면 이 싸움은 백전백승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방패가 되시면 어떤 무기가 이 방패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의지하도록,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도록, 나는 죽고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대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하늘 문을 연 사람인가? 하늘 문이 나에게는 열려져 있는가?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물하기보다는 특권입니다. 무슨 특권입니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무엇을 믿습니까?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믿고. 예수님 하늘 문을 여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저 멀리 바벨론에서 기도 처소도 없어서, 예배 처소도 없어서, 정말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30살의 한 청년이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처소가 없으니 강변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 암울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구름 가운데 빛을 본 것입니다. 빛.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이 없는 인생에게 비전을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30살의 청년 에스겔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만 연 게 아닙니다. 엘리야도 열었습니다. 엘리야도 열었습니다. 다니엘도 열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여러분들 평범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응답된다. 응답의 첫 단추가 뭡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아론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기를 원한다. 대면입니다. 대면. 어떤 학자는 이래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도망다니는 하나님이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안 만나 주시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신학자를 또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 우리를 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죄 때문에 도망 다닐 뿐이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은 피했고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를 원하십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꼭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임합니다. 보호가 보장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면, 임재. 어떤 분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면 치료의 강선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분에게는 하늘문이 열릴 때 하늘에서 각종 보화들이, 모든 좋은 것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기도하는 시간. 하늘문이 열릴 때.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는 구원을 이미 주셨고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늘문이 나에게 열려져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고 기도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시간이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늘문을 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